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어린 양의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교자의 죽음일까요?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성육신도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죠.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을 당했고요.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이렇게 간주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외적으로는 이제 종교의 불이죠.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불의, 세상 왕국의 불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순교자의 죽음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당신과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오류죠. 순교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순교자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어떤 순교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을 떠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월절 어린 양이 있으십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든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우리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바로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신 대속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 십자가의 모든 세세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지입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또 금지인데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고기를 물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 먹으라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을 받아들여라, 취하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필 것은 두 번째, 왜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 양을 먹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날로 먹지 말아라, 금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또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날로 먹든지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잘못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유일한 한 길, 불에 구워 먹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의미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올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에 삶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을 죽이는 물에 대해서 그 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책, 속담에서 다른 문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그림에도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강가에서 바구니에 떡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만한 내 떡을 물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많은 경우에 물질인 떡을 물질인 물, 강이나 바다에 던지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떡을 만약에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던진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한 바구니를 던졌다고 하면 그거 다 누가 먹겠습니까? 물고기가 거의 먹는 거예요. 유실되든지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만의 경우 0.2, 0.01% 정도 이렇게 조난당하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쩌다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됩니까? 떡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그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게 됐는데,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기 떡으로만은 물질인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인 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영과 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떡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물질인 떡이 아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 때 이 떡은 물질인 떡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물도 그 물질인 물이 아니라 상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원칙이에요.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오리도 아니고.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을 17장 15절에 해석해줘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음녀도 이게 상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도 어떤 것을 이렇게 비유한다는 거죠. 큰 음녀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켜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여자 같은데 이 여자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음녀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있고 뭐 로마 교황권이라든지 뭐 고해 성사라든지 수많은 오늘도 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금잔은 쥐고 있지만 금잔을 들고 있지만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와 같이 비유 상징인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렇게 비유가 됐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큰 음녀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게 비유다,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음료도 상징이고 많은 물도 상징이잖아요. 여기 떡도 상징이고 많은 물도 상징이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무리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라.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그래야 믿어라. 믿게 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영적인 관점, 생명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는 것은 이 물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죽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지니까요. 여기 금지, 물에 삶아 먹지 마라라는 것은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오늘 성육신과 함께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세세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대속주세요. 대속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이제 제3시로부터 6시까지지 않습니까? 이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온갖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이 있지만 12시가 되게 될 때,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게 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됐어요. 이 어둠을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 우리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신앙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것이 물에 삶아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대속주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고난주간,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증거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신 주님, 순교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